하나님 나라라니까? 아니, 성경이 테마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핵심 구절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구원론적인 의미로 볼 때 그러는 거야. 여기 지금 하나님 나라예요. 자, 끝에 보세요. 거기 그 파란 글씨로 써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말씀이 어디까지 가요?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신구약 성경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2부로 넘어갑니다. 2부. 7과. 7과 보셨습니까? 23쪽. 자, 옛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서 교회. 그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적인 석학 우리 은사님도 구약 성경의 핵심 구절을 저고 달리 봐요. 신명기 6장 4절로 얘기해요. 아니에요. 언약 사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 구절이 구약 성경의 핵심 구절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 구절도 암송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부로 넘어갑니다. 37쪽 보세요. 여기는 성경 구절이 두 개 지금 제가 소개했습니다. 3. 새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자,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 다음 말씀. 자, 보세요. 아까 2부에서 얘기했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시련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새 언약 백성으로 세워진 새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백성이에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들을 통하여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얘기가 요한계시록 21장 7절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딱 마지막 구절에서는 백성이 아들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 회복이에요. 이제 14과부터 공부하면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13과 39쪽 13과. 자, 박스 안에 있는 글을 한번 같이 마음으로 소리내서 읽는데 마음을 담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이제 그냥 설명을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 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오신 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예수님은 셋으로 분류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오늘 히브리어 성경을 안 갖고 왔네. 그걸 가져온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토라가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비는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나비임 선지자들의 글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케투비임, 이건 시편들. 원래 히브리어는 끝에가 임이 붙은 복수예요. 그렇게 구약성경 39권을 셋으로 분류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24장, 누가복음 24장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런데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듣고 감격해서 성경을 쭉 가르치시면서 이 구약 성경이 지금 예수님이 성경 가르치는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 곧 나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 고난을 받고 부활한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찾으세요. 제가 찾아보라고 하는 구절들은 여러분이 중요한 구절이니까 암송하셔야 돼요. 자, 찾았습니까? 찾으셨나요? 자,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영생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지 않느냐?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성경이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예수님 자신을 가르친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지금 방학 때 놀다가 오늘 개강을 하니까 지금 머리들이 녹슬어가지고 조금만 더 하면 과부하 걸리겠네. 자, 중단하고 머리 좀 마사지 해줘. 이게 머리가 지금 이렇게 놀다가 보면 잘 안 돌아가. 빡빡해. 자, 얼른 머리 마사지 해줘. 얼마나 이게 건강에 좋은 줄 알아요? 빨리 머리 마사지 해줘. 두들겨줘. 만져주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라고. 여러분, 이 건강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포럼 올 때도 쉬는 시간에 체육학 박사 학위 받은 이덕환 목사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이런 것 시키려고 지금 풀어주는 거. 자, 됐습니까? 자, 예수님의 성경에 대한,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입니다. 1번, 누가복음 24장 44절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2번, 탕자 이야기. 여러분 성경을 찾으세요. 이제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하면 여기서 힘을 얻게 되고 살아날 거예요. 자, 저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은 묵상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성경 공부라고 그랬죠. 자, 누가복음 15장 전체에 세 가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야기꾼이에요. 소설가예요.
첫 번째 이야기가 뭡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돈을 잃어버린 것을 찾는 여인의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 이야기예요. 이 정리가 되져야 돼요. 사실상 익히 그렇게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탕자 이야기라고 교재에다 썼지만,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 이야기예요. 그게 몇 절부터 나옵니까? 11절부터 나오죠. 그렇죠? 11절부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제가 분석해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탕자 이야기. 몇 절까지 되어 있어요? 32절까지 되어 있어요. 자, 이 얘기 아닙니까? 어느 부잣집에 아들이 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어차피 재산 상속할 거 미리 해주세요. 그 요구를 한 거예요. 그 요구를 할 때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어줘요. 왜 들어줬을까를 생각해야 돼. 아마 그래, 어차피 자식이, 그러니까 상속은 부모가 죽으면서 유산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살아있는데 달라는 얘기는 어서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아주 불효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걸 좋게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항상 자세가 뭐냐, 이번 주에 그 김영수 목사님 와서 설교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이 두 종류다. 육해지수가 높은 사람이 있고 불쾌지수가 높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얼굴 보면 나타나. 불쾌지수가 높은 사람은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고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가까이 오기가 싫은 거예요. 육해지수, 김성숙 권사가 육해지수가 좀 높아. 네? 여러분, 그 지수, 불쾌지수가 높느냐 육쾌지수가 높느냐는 뭐로 결정되느냐? 해석하는 거로 결정이 돼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미술, 지금 색상 이름을 모릅니다. 미술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양가야, 수우미 양가에서 양가야. 근데 딱 한 번 미를 맞았어. 근데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미를 왜 준 줄 알아요? 종씨여서 준 거야. 같은 장씨 선생님이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미술을 알아요. 저 그림 좋아합니다. 미술을. 지금도 색상 구분 못해요. 여러분, 인테리어 이거 내가 다 지시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책자 만드는 거 그냥 만들지 않아요, 나는. 에이, 희한한 놈이야, 내가. 어? 자, 그런데 미술은 두 가지입니다. 핵심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구도예요, 구도. 가령 사물을 그릴 때 어떤 측면에서 구도를 잡을 때 예술성이 있느냐. 여러분, 미술 공부할 때 그 구도 공부 그런 거 하잖아요. 무슨 법, 원심법 뭐 그런 거 다 구도 잡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색을 여러 가지 쓰지만 뭐냐면 명암으로 구분돼요. 내가 이 미술에 대한 바른 이해를 어디서 이해하게 됐냐?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에서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로 창조를 한 거예요. 구도를 쫙 잡아주고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 그리고 밝고 어둠으로 나타내잖아요.
여러분, 색상이 어떤 걸 칠해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명암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피조세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응용해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것들을 있어야 될 자리로 정리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물이나 사람이나 명암이 있어요. 밝고 어두움이 있단 말이에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무엇을 보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면서도 어두운 면을 봐요. 그러면 내가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는데도 밝은 면을 보는 사람은 유쾌지수가 높은 거예요. 저한테 불만인 교인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 사모를 중심으로 해서. 왜 그러냐면 성격적으로 올곧은 사람들은 저를 싫어해요. 제가 올곧지 않고 후회하고 천방지축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야. 우리 홍진희 권사도 처음에 우리가 와서 교구장 시켜놨더니 나를 심는 거예요. 왜 심느냐면 올곧은 성격인데 이 목사님 하는 걸 보면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고 피곤한 거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사모도 죽으려고 해요. 죽으려고. 근데 왜 나하고 결혼한 줄 알아요? 자기하고 다르니까 매력이 있는 거야. 매력이 있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는 그 매력이 뭐예요? 불편함으로 작용을 하는 거야.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반대로 그렇죠. 내가 후리하니까 올곧은 성격이 아내가 있으면 좀 집안이라도 좀 단정해주고 그러지 않겠느냐. 그건 좋은데 얼마나 불편한지 잔소리를 한없이 끝없이 해야 되니까. 여러분,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훈련해야 돼요. 좋은 면을 보나, 긍정적인 면을 보나. 그러면 제가 나는 내 성격 나쁜 걸 나는 정확하게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장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인들이 신앙생활에서 미련한 사람은 내 단점을 봐요. 그러니까 힘들어. 아니, 공동체 생활을 할 거면서 뭐로 어두운 면을 보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진짜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에 성가대에 앉았는데 나를 노려보는 거예요. 아니, 설교 듣는데 나를 노려보는 거예요. 내가 주례하면서 2번 실패한 적이 있네요. 한 번은 어떤 경우냐면 친구가 장로 아들인데 이 친구가 신앙생활에 개떡같이 해. 그러니까 지금 교회 목사 보고 주례를 해야 되는데 주례할 사람은 그러니까 친구인 나보고 와서 주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 집이 교회도 안 다니고 전혀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례하려면 적어도 한 번은 인사 와서 주례하는 저기하고 인사가 돼야 되잖아. 안 와. 현장에 갔어요. 그러면 좀 사람이 기본이 있어야 되냐. 예의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부가 결혼 주례하는데 결혼 주례를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못 오게 하냐면 완전히 막 인상을 쓰고 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죽을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손해요? 지가 손해잖아. 지 결혼식에 인상을 쓰고 노려보면은 주례자 목사가 주례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가 손해잖아.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장점을 보는 거예요. 뭐로 단점 보면서 불쾌지수를 높입니까? 장점 보면서 유쾌지수를 높여야지. 맞아요, 틀려요, 이 바보들아. 응? 응? 밝은 면 보라고. 밝은 면 봐. 밝은 면 봐.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뭘로 결정되느냐? 해석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 해석은 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로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자식이 춥지도 않은 애비한테 상속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잖아요. 화를 내지 않고 상속을 해줘요. 이걸 긍정적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용서할 수 없다고 막 야단치겠죠. 이놈아, 나 죽기를 기다리느냐 하면서 애비가 죽기도 전에 유산 상속해달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아버지는 안 그런 거예요. 왜 안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에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열립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항상 여러분은 은혜가 충만해지려면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야기니까. 그렇잖아요? 영적인 상상력으로 보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 행간의 의미를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냥 글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문장에 글과 글의 그 사이에 행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독자의 상상력으로 채워넣어야 돼요.